헤도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욕으로 쓰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구함, 간구에 정욕이 있다를 말합니다.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도네로 여기서 영어 단어 헤도니즘, HADONISM,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들은 플레저로 번역을 합니다. 본문 앞 3장에 귀신의 지혜로 정욕이 나오는데 본문의 정욕과 같은 단어이에요. 곧 귀신이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를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정욕, 쾌락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는데요, 선진국이 맞냐 싶을 정도로 행정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개막식 공연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프랑스는 이런 나라다,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내용의 소품에 성경에 있는 많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계시록에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탄 자, 복음서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등 성경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근데 다 이상하게 기괴하게 왜곡을 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생각하게 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등장인물들 모두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은 그리스 신화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축제의 신, 술의 신, 그리고 경계를 넘는 신입니다. 경계를 넘는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십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경계를 넘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십니다. 디오니소스는 그걸 구분하지 말자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십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분하십니다. 디오니소스는 하지 말자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람 이름으로 디오니소스가 나와요. 그 성경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왜곡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제가 페루 선교 중에 그 뉴스를 보면서 프랑스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세계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씀씀이, 구매 물품,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 미쳤구나 판단이 들듯이 국가도 하는 일을 보면 그 나라 망했구나가 드러납니다. 그걸 교회 역사로 연결을 하면요, 프랑스가 교회 역사에서 크게 두 번 잘못합니다. 첫 번째는 1572년의 성 바돌롬의 대학살입니다. 프랑스의 카톨릭 교인들이 성 바돌롬의 날에 그날로부터 해서 이틀 동안 개신교인 10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학살, 메스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정부 방치했고 또 카톨릭에서는 그걸 기쁜 날, 로마 교황청에서는 축제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 분위기니까 개신교인들을 단순히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10만 명씩 죽이는 나라니까 프랑스인인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프랑스에 못 살고 스위스 제네바에 도망가서 산 겁니다. 두 번째, 프랑스가 교회 역사에서 지은 죄는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반기독교 혁명이에요.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미 규정이 된 혁명입니다. The Christianization of Franc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에서 혁명을 통해 기독교를 제거하기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 혁명 세력이 왕, 귀족, 경찰, 공무원만 죽인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Cult of Reason, 이성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거기 절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 절을 안 하죠. 로마 카톨릭 신부만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신교 목사 기독교인 죽은 것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곧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는 자유, 평등, 이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가치를 세워 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방탕한 사회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왕과 귀족들을 죽였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왕과 귀족이 살았던 방탕한 삶을 그대로 삽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국 정욕을 따라 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가 자랑하는 계몽 철학자요, 또 반기독교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 일반 사회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사람이에요. 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도 키우질 않습니다. 아예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생일도 기록하지 않고 다 고아원에 가져다 버려요. 곧 자식을 낳기 위해 낳은 게 아닙니다.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과로서 자녀가 생긴 거고, 낳은 자녀도 5명 모두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평등, 이성, 계몽, 혁명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된다를 프랑스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애면 그 자리에는 결국 사람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를 강조해요. 율법 10계명이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숭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곧 기독교는 우상 숭배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숭배, 사람 숭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대표 인물이 나폴레옹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왕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 황제를 만들어요. 프랑스 역사에 다 왕입니다. 첫 번째 황제가 나폴레옹이에요. 그게 프랑스 혁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왕을 죽인 프랑스가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의 지배자인 황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왕을 없애는 사회는 어느 나라가 만드느냐? 미국이 만듭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만든 나라 미국이 왕이 없는 세상을 최초로 만들죠. 대통령제라는 것을 미국이 시작을 합니다. 온 유럽에 다 왕이 있을 때 왕이 없는 세상은 미국이 만들어요. 뭘 말하려는 거냐?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 도덕, 사상, 혁명 그 어떤 이상이어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정욕, 헤도니즘, 쾌락을 따라 살게 된다를 말해요.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하나님 없이 산다, 살 거다, 살아야 된다. 프랑스에서 기독교 문화 가치 없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없앨 거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서구 기독교 문명의 종말을 프랑스가 보여줬다,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그럼 프랑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이미 프랑스인의 인구의 1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프랑스인들 자녀 결혼해서 0.6명, 1명도 낳지 않는 방면에 무슬림들은 6명 이상 낳습니다. 10배 이상 자녀를 낳아요. 100년 지나면 프랑스 인구의 30% 이상이 무슬림일 거라 말합니다. 무슬림 정당 나오고 시장 나오고 200년 지나면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 될 거라 말합니다. 무슬림 대통령 나올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돼요. 기독교 문명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구 사회의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탕자가 그의 이죠. 헤도니즘, 정욕,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개인은 탕자입니다. 호랑방탕하게 창기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종교개혁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혁, 혁명 그러면 전진, 진보, 발전, 앞으로 나가는 걸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뭐냐를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은 앞으로 전진한 게 아닙니다.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학적으로 하면 4세기 어거스틴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로 과거로 돌아가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거로 가는 게 아니죠.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고 전진이고 진보입니다. 망해가는 유럽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도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망한 나라도 막 무너진 개인도 능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정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와 자녀들 세상 정욕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 좋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부모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경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악한 지혜들, 세상의 호황된 것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남은 시간 공간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